믿음의 정보법으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 암나기를 찾으러 사무엘을 찾아왔었잖아요. 그렇게 같이 동행하던 사환은 따로 먼저 보내고 사무엘은 사울과 1대1로 그렇게 남아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한 기름병을 사울의 머리에 그렇게 붓습니다.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기름 부었으니까 그때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직 사무엘과 사울 간의 이 둘만 알고 있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세우는 그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사무엘은 먼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저 이방 나라의 침략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지켜주고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했었잖아요.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사무엘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미스바로 불렀어요. 옛날에 이 미스바에서 대각성, 그죠? 거기서 이렇게 기름 붓고 거기서 죄악들을 슬퍼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그 미스바입니다. 그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대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논리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 얘기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을 기대하시는 그 과거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무슨 역사예요? 출애굽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린 거,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를 구원해낸 적이 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손에서, 그 사사시대 때 이방인의 많은 침략과 압제가 있었잖아요. 그 나라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자, 그런데 너희를 이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친히 구원해낸 나를 너희가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사무엘이요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죠?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얼마나 절대적인 중앙집권적 왕정 체제를 최고도로 갖춘 게 그 이집트잖아요. 근데 그 파라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죠? 왕이 있는데, 왕이 있는 나라도, 그것도 초강대국, 그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죠? 그를 꺾으시고 그 파라오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꺾으시고 끄집어 내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위에 다른 왕을 구하고 있다.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나라가 되어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인간 왕을 섬기지 않고 인간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셔서 왕이 필요 없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간 왕이 필요가 없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왕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악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됐죠? 그들의 이 요청 요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또 잘못된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것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우린 기대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를 오히려 하나님께 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안 돼. 멈춰.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19절 끝에 보니까,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9절 끝에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그 왕을 제비 뽑아서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죄악된 행위라고 하면,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대로 안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죠? 왕을 구해요. 그럼 안 된다. 왕을 세울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그걸 먹지 못하게 하셨어야지. 근데 먹도록 놔두셨단 말이에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나쁜 마음, 그죠? 그것을 하나님은 아셔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돌을 들어서 동생을 칠 때에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놔두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죄악된 행위라는 걸 아시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행동을 그들이 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스톱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죠?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안 나가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를 그렇게 놔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런 거?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야지, 이러면서.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강제적인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제력으로 끌려가듯이 하나님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아닌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요,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해라. 하게 놔두십니다. 그러면요, 그 죄악된 길일지라도 그 길로 가는 길이 열려요. 심지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 길이 망해가는 길인데도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그걸 막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사사기 20장 그죠? 유다와 베냐민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 유다가 누가 올라가리까 하면서 뭐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그 패망하는 전쟁이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축복하심으로 착각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퍼미션이 하나님의 블레싱이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사라진다고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보자는 겁니다. 20절, 오늘 20절 보니까, 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시는지 모든 백성 앞에서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 12지파 가운데서 어떤 지파가 뽑혔다고요? 어떤 지파요? 베냐민이 뽑힙니다. 확률이 12분의 1이죠. 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족별로, 그죠? 가정별로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마드리 가족이 뽑혔대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니까 그 기스를 거느리고 있는 가족, 대가족인 거예요, 마드리 가족은. 자, 그리고 그 마드리 족장, 그죠? 족장이라고 부를게요. 그 마드리 족장 산하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 중에서 제비를 뽑는데 사울이 뽑힌 겁니다. 자, 12분의 1, 12지파 가운데 하나. 자,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족장 가운데서 하나니까 수백 분의 1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그 마드리 가족 가운데 모든 남자, 거기 뭐 100명이 있을지 수십 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100분의 1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한다면 이게요 10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이에요. 이 제비뽑기가 사울을 향할 수 있는 이 확률이 100만 분의 1이에요. 이거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죠. 100만 분의 1. 자, 그런데요 사무엘은 사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100만 분의 1의 확률인 제비뽑기를 모든 백성 앞에서 그렇게 그런 100만 분의 1의 주사위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뽑힐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이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구나 하면서 주사위 가지고서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 중에서 누가 뭐 그런 데 있다고 그래요. 저희 총회에서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총회장을 주사위로 뽑자 그래갖고 진짜 제비 뽑았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총회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갖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다시 돌아갔어요, 옛날로. 여러분, 제비 뽑기는 지금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웬만한 게 다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여기서 이게 똑같이 제비 뽑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과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의 외모를 보니까요.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자, 사무엘의 그 키가요 어깨 위가 더 컸더라. 그러니까 어깨 위, 목에서부터 머리까지, 그래서 한 30-40cm가, 평균 신장이 30-40cm가 그렇게 컸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큰 키, 그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안악 자손도 있고 이렇게 장대한 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기골장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외모적으로도 얼굴도 이렇게 신뢰감을 자아내는 그런 외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 보아라. 딱 봐도 너희 눈으로 딱 봐도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가 그렇게 출중했다. 키도 이렇게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키에 대한 이 선망이 옛날에도 있었나 봐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손흥민이나 저 같은 정도의 키가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좀 더 커야 됐나 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백성 앞으로 등장시키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냥 쑥 넘어가겠는 이게 에피소드, 그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작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딱 당첨이 됐어요. 뽑혔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찾는데 사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22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어디에 숨었다?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어디에 숨었다?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가갖고 사울을 이렇게 끄집어내거든요. 그리고 백성 앞에 세우게 됩니다. 자, 이제 요거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울이 여기에 숨어있는 진보레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사울은 겸손했다. 2번 사울은 두려웠다. 자, 둘 중에 하나 정도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자, 1번 사울은 겸손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미 누구는 알고 있어요? 사울은 알고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신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 위에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하면서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는 의미에서 저기 진보다리에 가서 숨었다. 나는 겸손해야 돼. 자,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 그는 두려웠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란 일단 사람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져서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온 백성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많은 방백들, 유력한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거기서 왕으로 뽑히고 왕으로 그렇게 추인되고 추대되는 그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어떤 이들은 이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있죠. 심지어 이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옛날에 사사시대 때 그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싸웠던 역적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는 그때 다 쪼그라들어서 굉장히 소수 지파가 되었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위로는요, 최고로 힘이 센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위로 있고, 밑으로도 가장 힘이 센 지파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두 지파 중에서 초대 왕이 나올 법한데 그게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숫자도 적은, 그죠? 옛날 과거도 좋지 않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 사울이라 초대 왕이 나온다. 여러분, 이거가 과연 쉽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울은요, 자신을 분명히 반대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는 마음으로, 그죠? 잘 숨지도 못할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자, 이게 이제 2번인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다. 여러분,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자, 겸손했다. 그는 겸손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해석을 저도 들은 적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 본문, 이 사무엘상의 맥락 속에서 이게 부합하는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울은 겸손했다, 이런 맥락으로 지금 이 기자가 여기 쓴 것 같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거 조금 자의적인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전에, 그 며칠 전일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나는 겸손해야 돼,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어 하면서 숨고 피하는 거, 여러분, 이게 겸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겸손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내가 어떻게 갑자기 설교해갖고 저기 목양실 가갖고 막 숨어 있으면 겸손인가요? 이게 미친 거죠. 그러면은 그죠, 미친 거죠. 그게 겸손이 아니잖아요. 그 제가 막 나오는데도 막 주저주저하고 막 여기 웅크리고 있고 막 그러면 그게 겸손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에 세우신다, 이 일을 해라 그러는데 그렇게 숨는 게 어떻게 겸손이냐고요. 여러분, 이거를 겸손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 본문의 맥락하고 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두려움이에요. 사울은 백성들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얻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울, 그죠?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뭔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순탄치 않음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두려움이라는 이 정서는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정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죠? 믿음의 반대 정서는요,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와요. 믿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을 때 찾아오는 바로 들어차는 정서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 시작부터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과연 나를 제지할까? 내가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자, 두려워서 피해서 숨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가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설령 백성들이 그를 조금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떨쳐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은 이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의 모습은 그의 평생 반복합니다. 평생. 그리고 그 사울의 두려움이 현실로 또 일어나기도 했어요.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돼 유력한 자들도 함께 가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을 지지하고
기뻐갖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과 함께하기 위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자, 어떤 불량배든 그러니까 사울을 지지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데 우리를 구원하겠어? 이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의 자격이 있어?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했지. 두려워할 만했네. 여러분, 그러면 100% 지지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야 됩니까? 아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까? 자,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좋아하고 다 그렇게 돼야 됩니까? 자, 그런 분은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되게 위험한 사람. 사람의 눈치만 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만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어 이런 설교만 하려고 하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만족시켜 줄까?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이거는 사람의 교회가 될 거예요, 그죠? 사람의 눈을 이렇게 의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사울이 앞으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이제요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사울이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속이 성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사울이 결국 블레셋에게서 그들의 숙적과 같고 그들의 가시와 같은 존재인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그런 보호자가 되는가라고 물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3장으로 건너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블레셋과의 전쟁 그 대치 상태에 있었거든요. 7일의 시간을, 1일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곧 쳐들어오려고 막 진치고 있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막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는데 7일째 아침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급한 마음에 꼭 사무엘이 온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신이 번제를 드리죠. 근데 그 번제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안 지켰어요? 블레셋이 두렵고요. 그리고 자신의 곁을 떠나고 있는 백성들이 그 모습이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더 흘러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요,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진멸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대부분의 것들은 수행했지만 거기서 실한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오죠. 왜 이것을 진멸하지 않고 잡아가지고 왔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했다고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엄청난 죄악을 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울이 자신의 본 마음을 그렇게 실토하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은요,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들의 지지, 그들의 신임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울, 결국에 그것 때문에 그는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왕이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혼돈 가운데 빠뜨리는 왕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싸우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사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이 일은요, 이렇게 잘못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왕을 구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웃 나라들 보면서 세상 나라들 곁눈질 하면서 야, 저 나라가 저렇게 왕을 세우고 저렇게 나라를 지키고 그죠? 그리고 전쟁도 하고 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우리도 중앙 집권적인 왕권 국가를 선진화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대세를 따라가라,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요새의 유행이고 요새 다 이렇게 한다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블레셋이라는 가시와 같은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세상 나라 따라가면 그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대세고 상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편법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편법이에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견뎌야 될 영역인데 그것을 세상적 방식으로,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하니까 왕을 그들의 요구대로 주었지만 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 백성들과 똑같이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어요. 심지어 백성들까지 두려워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왕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의 통치 속에서 혼란스러운 역사를 40년 동안 살아가야 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전공법으로 승부하지 않고 편법을 택하면 편법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편법을 택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는 것과 같은 거죠. 광야, 그죠? 광야 2년 만에 끝날 일이었어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 2년 만에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었어요. 자, 그런데 38년 플러스가 돼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끝난 것 같으나, 해결된 것 같으나 끝난 게 아닙니다. 스테이지 완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방법으로 어찌됐든 이렇게든 이거를 극복했잖아, 이렇게든 통과했잖아. 자, 통과했어, 다행이야, 문제는 해결됐어, 이렇게 나는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했어, 다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전공법으로 가야 돼요. 어차피. 제가 그 신일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세상의 그 쾌락 속에 젖어 있는, 그렇지만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그래도 그나마 빠지지 않고 나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을 이제 밥 먹고 뭐 차 마시면서 신방을 하는데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이 청년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까 해서, 얘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은혜 속에 살면 이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것도 즐겁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데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봐. 좀 우리 다르게 살아보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도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나이가 너무 젊어요. 여러분, 굉장히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게. 제가 너무 젊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만큼은 즐기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청춘이 아깝잖아요. 신앙은 나이 들어서 그때 믿음으로 살면 결국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고, 만회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아직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젊어요. 이럴 때 목사는 깊은 한숨이 와,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 그거는요, 젊음을 즐기면서 살다가 나중에 즐길 수 없을 때 그때는 나에게 와서 예배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법을 배우라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창조했다고, 나의 형상대로 너희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인생의 이유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안에 살고 그 예배하고 이러라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친구는요 젊음이 아깝대요. 그 젊음은 나를 위해서 써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저는 그게 뭘 그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즐겁어요? 아니 소고기도 한 번 먹으면 맛있지 그 다음에 또 먹어봐요,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행도 어쩌다 한 번 가끔 가면은 좀 전환되고 좋지, 그것도 뭐 갔다 오면 엄청 피곤하고 남는 뭐 사진 보면서 좋았지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좀 좋은 거지, 좀 좋은 거지. 아니 뭘 그렇게 즐길 게 있습니까 세상에. 즐거움이 있긴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하고 그게 비교가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혼자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즐거운가. 저는 아직 저도 젊지만 다시 인생을 처음부터 살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진짜 그때는 조금도 방황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살고 싶다. 그러니까 후회되는 인생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야 그때 내가 그때 믿음으로 했으면 하면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방황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때 믿음으로 과감하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믿음으로 공부했으면, 내가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믿음으로 연애하고, 믿음으로 결혼하고, 그죠? 믿음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개척하고, 왜 그걸 못해? 그때 내가 더 믿음으로 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아까운 시간 왜 방황을 해? 성경에 다 방황하는 사람들 얘기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런 인생 살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 질러 가는 길, 지름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길 다 보여주셨는데, 그죠? 근데 사람들 어떻게 사나 기웃기웃 거리고 그들 따라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그죠? 이 세상의 방식들 이렇게 첨가하고 추가하고 막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편법을 씁니다. 전국법을 택하지 않고, 그죠? 편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고. 자,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세 명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 얘네들이 그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된다. 그죠? 왜냐하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자신들의 그 비용을 써, 정부의 그 비용을 써가지고 키워낸 인재였거든요. 이들을 그냥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다, 절하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느부갓네살이 살려주려고 하면은 한번 뭐 내가 그 금신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경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하는 척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절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너 절한 거 맞지? 너 고개를 까딱한 거 보니까 절한 거 같다? 그러면서 내 절한 거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거 유두리가 왜 없냐가, 유두리가. 그죠? 이게 살려주려고 멍석을 깔아놓는 건데 좀 갈라고, 좀 네가 그렇게까지 하면은 나는 뭐가 되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합니다.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폭주를 하잖아요. 폭주를 하잖아. 너희 다 죽여버리겠어. 그러니까 거기서요 한 번 더 기름을 부어버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풀물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여기서 죽으라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그냥 너무 분노해갖고 7배, 풀물을 7배로 달궈라. 과연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나 보자 하면서 던져놓잖아요. 여러분 풀무에 떨어져서 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안 죽었다, 다행이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근신상행에 절하는 우상숭배의 그 행위를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우상숭배의 도시, 황제 숭배의 그 도시인 그 바벨론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누구도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정복, 한 번에 제대로 된 믿음의 전공법, 목숨을 건 믿음의 승부가요, 모든 우회길, 돌아가는 길, 방황하는 길, 어려운 길 다 생략하고 곧장으로 질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부하니까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섬기기에 그저 어렵지 않은 그런 좋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열어버리셔요. 여러분, 믿음의 전공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이렇게 힘든 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왜 힘드냐면 아무리 단련을 하고 연습을 해도 기도는 결국에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되게 기도를 많이 시킬 때가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주일을 놓고 기도하고 설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그죠? 저녁에 제가 2시간을 엎드려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 저 바쁜 거 알면서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킬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때로는 그렇게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저는,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바쁘신데 기도를 많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집중력 있게 기도하고 끝내시면 되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편하게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영감이 오지 않아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기도해야지 주세요.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목회를 하는 게 편법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잘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편법입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사역하면서 부흥을 바라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그게 편법입니다. 그건 통하지도 않고 잠시 통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되지 않을 일이에요. 그거 편법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쉽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편법입니다.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에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바쁘신데, 그죠? 금요일 날 그거 하루도 못 쉬게 만드는 나쁜 목사 같죠? 때로는. 근데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나오시라고. 금요일 기도 심야기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근데도 굳은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도 내가 나가나 봐라. 난 쓰러지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 어차피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리로 가실 거예요. 가셔야만 해요. 결국에 여기를 가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하는 것은 편법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편법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종류란 제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물러가라 외쳐도 나가지 않는, 그죠? 한 아이에게 귀신을 들려서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하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아주 악귀였어요. 그런데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대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쉽게 사역했었죠. 근데 결국 그들의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막강한 귀신은 결국에 쓰러뜨리지 못해요. 적당한 시험 이길 수 있겠죠? 적당한 유혹 이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거대한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쓰러집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가 이제 개혁주의, 말씀, 오직 말씀, 개혁주의,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자부심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 총신대는 아무튼 말씀,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도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중심, 성경을 선교하는 그 목회자를 키우는 이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야.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는 강해설교 하잖아요. 근데 성경만 외치면서 기도를 안 하는 전도사님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또 전사님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만 가지고 하는 거 맞지만 성령 충만 받아야지 사역할 수 있으셔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면은 뭐 맨날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똑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경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신대원에서는 두 가지 파로 나눠요. 기도파, 오직 말씀파, 공부파, 학구파 이렇게 나뉘어요. 그리고 어중간한 파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어중간해갖고 맨날 축구만 차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좋아하고 밥 먹고 다니고 이런 파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제가 신대원 졸업한 지 이제 10 몇 년이 됐죠? 한 뭐 17년 이렇게 됐거든요. 16년, 17년. 그때 말씀만 외치던 그런 분들 지금 사역의 현장에 대부분 없어요. 신기하죠? 근데 그때 기도의 골방 가서 기도하시는 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분, 그러니까 총신 나오면 일단 말씀 위주의 사역자예요. 근데 기도하시던 분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던 분들, 자, 그런 분들 지금 다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일구고 있습니다. 이거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편법으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겠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신도는 다릅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평신도는 다릅니까? 똑같은 원리가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대로 나는 할 일이 없다고. 자, 기도하면 할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이걸 알아요. 본인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깨어나잖아요. 이상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고 넓어져요.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영혼들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지경이 막 확장돼요. 세상 속에 등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영적인 영향력, 힘이 생기고 내 언어에는요 그냥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영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왜 이렇게 나는 삶이 메마를까? 내 주위도 메마를까? 관계도 메마를까? 잘 보세요. 여러분, 목감신일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찾았어. 나는 이제 좋은 교회를 찾았고 좋은 성도들을 찾았고 좋은 동역자가 있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여기에 편승하려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편법입니다. 이게요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그냥 그때부터 신앙이 쉬워지고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면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휩쓸려 가듯이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안일한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세요. 그 늪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뛰쳐나오셔야 돼요. 거기 계속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전공법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방법으로 우리 신앙생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